1장이 정탐 실패 사건이 중요한 내용이라면 2장은 그 이후에 거의 38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1장도 과거 사건이고 2장도 과거 사건이죠. 지금 모세의 신명기 설교라는 것은 이 과거를 배경으로 언급을 해가면서 설교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도 과거의 내용, 그리고 2장도 과거이긴 한데 그 사이에 38년 정도가 있었던 겁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정탐을 실패했으니까 가나안 쪽의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 이제 빠꾸하는 거죠. 니네들 가나안 못 들어간다. 지금 이 상태로는. 그래서 방황을 하잖아요. 바로 그 여러 날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여러 날이지만 실제로 이게 38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했으니까 1장은 지금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시점에서 거의 40년 전의 사건을 언급한 거죠. 또 반면에 2장의 내용은 이 설교하는 시점에서 비교적 아주 가까운 그런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는 설교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개의 부족 국가를 알아야 되는데,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아모리 족속 중에 헤스본과 바산입니다. 헤스본이나 바산은 아모리 족속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모리 족속이 세운 부족 국가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행로를 하나님이 명하셨죠. 원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바로 위쪽으로 딱 북진을 해버리면 가나안이죠. 근데 정탐 실패 이후에 너희들의 신앙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노선이 이제 바뀝니다. 38년 정도를 그 가데스 바네아 근처의 광야에서 맴돌다가 그 다음에 에돔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죠. 동쪽 편으로 가서 모압을 지나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좀 알아야 하는데, 영상에서 좀 띄우면 좋겠지만 1부 예배는 그냥 제가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육자들이 듣고 2부 예배는 저렇게 지도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근데 뭐 지도를 봐도 되고,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입력을 해 도우시면 앞으로 신명기를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방금 언급한 5개의 나라를 좀 지역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일단 요단강을 기준으로 보면 되죠. 요단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 밑에는 사해 바다입니다. 자, 그럼 가나안은 그 요단의 서쪽 편이라고 그랬죠.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 중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 즉 므낫셋 중에 50%는 그 요단의 동편 땅을 차지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만 핵심은 뭐냐? 자,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 부분까지 사실 덤으로 얻게 되는 셈입니다. 원래 약속의 땅은 요단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고, 혹시 지도가 뭐 보이시면 그것도 봐가면서 그렇게 입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오른쪽에서 강을 건너 서쪽, 즉 왼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타나는 국가들, 제1번이 에돔인데, 그 밑에, 즉 사해 바다 밑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에서부터 약간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모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왼편은 사해 바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압의 조금 위로 올라가면 암몬이 나옵니다. 그 암몬의 약간 왼편에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지역의 바로 윗부분은 왼쪽 오른쪽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모압 위쪽에서 약간 왼쪽 부분이 아모리 족속이 거하는 데고, 모압 위쪽에서 약간 오른쪽이 암몬이라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사해 바다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 요단강이니까 모압 위쪽의 아모리 족속은 그 요단하고 근접한 부분이고, 그 아모리 족속의 오른쪽에 이제 암몬이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자, 아모리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만 잠깐만 알면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가나안의 당시의 그 부족 국가처럼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산 쪽에 산지를 위주로 좀 퍼져 살고 있는 종족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라는 뜻 자체가 산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들이 산지에 살아서 그런지 상당히 강력한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여러 부족 국가 중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력적으로 힘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그 종족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자,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아까 봤다시피 모압 위쪽에도 있지만 요단을 건너서 서쪽의 밑에 부분에도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처에 좀 편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세운 부족 국가의 이름 중에 헤스본이라는 곳이 있고 바산이라는 곳이 있는 겁니다. 헤스본이란 곳은 방금 말씀드린 아까의 그 모압 위에, 즉 암몬의 왼쪽에 있는 아모리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세운 그 헤스본의 왕의 이름이 시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동일한 아모리 족속이지만 헤스본 말고 그 위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세운 나라가 바산입니다. 이 바산이란 나라의 왕은 옥이라고 합니다. 한 글자요. 자, 그럼 퀴즈.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요거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왜? 시혼은 헤스본이라는 곳의 왕이고 그 헤스본이라는 곳은 아모리 족속이 세운 곳이니까 아모리의 왕은 시혼, 이렇게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헤스본의 왕 시혼, 이건 또 맞나요? 틀리나요?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자, 신명기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부분이지만,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여기 헤스본 왕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신명기 앞에 민수기가 있으니까 민수기 21장으로 갑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의 내용이라서 실은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전부 민수기에 있는 거죠. 민수기 21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자 보십시오. 여기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신명기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부분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기록한 것뿐이고 민수기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이제 아시죠? 다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면 다 된 겁니다, 이제. 자, 에돔, 그 위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모리 족속 중에 두 부분이 있는데 왼쪽 편의 밑에 암몬 옆에 헤스본, 그 위에는 바산. 헤스본 왕은 시혼, 바산 왕은 옥. 예, 끝났습니다. 그래도 좀 높아심에 또 응용 문제 하나 더. 바산 왕 이름이 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모리 왕 옥 이름은 맞나요? 틀리나요? 자, 맞죠. 바산도 아모리 족속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신명기 3장 8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3장 8절.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아모리 족속의 두 왕 누구죠? 시혼하고 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아모리 왕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아모리 족속을 말하는 거고, 이 아모리 족속이 세운 헤스본도 있고 바산도 있는데 그 헤스본의 왕이 시혼이고 바산의 왕이 옥이기 때문에 아모리 왕 시혼 옥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밑에 있는 에돔을 통과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에돔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안 싸우고 우회를 해서 동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모압으로 꺾어서 서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그 모압 위에 있는 헤스본, 즉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해야만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바로 그 요단을 건너기 직전, 즉 이 신명기를 설교하고 있는 그곳을 모압 평지라고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은 모압 평지지만 실은 모압이라는 곳 위에 있는 헤스본, 즉 아모리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아모리 족속이 상당히 그 당시에도 강해서 아주 강한 종족들이죠. 그 주변 국가에 있는 특별히 모압을 침략을 해서 그 부분을 뺏은 지역이 헤스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모압 평지라고 하지만 아모리 족속의 땅, 즉 헤스본에 있는 지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낌상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려면 이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과 부닥쳤겠죠. 당연히 그 지역을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가야 되니까 당연히 부닥치고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모압 평지, 즉 아모리 족속의 땅인 거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가 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뭐냐? 오늘은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생략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나라를 다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코스에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 점을 언급하면서 그 명령을 이런 걸 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자, 일단 니네들이 에돔을 만나게 될 건데 에돔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에돔을 통과하면 위에 모압이기 때문에 모압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옆이 암몬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 암몬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맞닥뜨리게 되는데 당연히 아모리 족속 즉 헤스본도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2장의 내용은 3장까지에 걸쳐서 이제 아모리 족속과의 부닥침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5개 나라들을 어떻게 관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2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꽤 길지요. 다시 5개 나라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중에 헤스본, 바산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셨냐. 너희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에돔 평화적으로 통과해라.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만나는 모압 평화적으로 통과해라.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만나는 암몬 평화적으로 통과해라. 싸우지 말고. 그리고 이제 2장 24절 이후 3장에 걸쳐서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중에 헤스본을 만나게 되고 바산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과 바산은 멸망시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멸망시킨 그 자리에 거기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루벤, 갓, 므낫셋 반지파가 포진하여 그 요단의 동쪽 편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의 땅인 요단 동쪽 땅을 즉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저들이 차지함으로 이스라엘은 서쪽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의 땅까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이들은 왜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과하라고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에돔에 대해서는 우리가 4절만 보겠습니다. 에돔과 에서는 같은 말이죠. 신명기 2장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에돔과 에서 같은 말입니다.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에돔에게 주신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땅 아니야. 너희들한테 주는 땅이 아니다. 그거는 에돔에게 준 땅이야. 건들지 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모압에 대해서 8절과 9절로 갑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이제 에서 즉 에돔 통과한 이후에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나갈 때 여기 엘락과 에시온 게벨이라는 것은 에돔의 밑에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바로 통과 안 하고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돔 밑에 있는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명이 나온 거죠. 자, 그럴 때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그와 싸우지 마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아르라는 것도 그쪽에 있는 지명의 이름이 됩니다. 자,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모압은 싸우지 말라. 여러분 알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서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 두 딸이 아비인 롯과 동침하여 낳게 된 아주 그 얄궂은 이상한 족속들이 됩니다.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이름이.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이 되는데 참 이상한 탄생입니다. 하여간 결국 모압이나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압도 싸우지 말라고 했지만 당연히 암몬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죠. 그게 19절입니다. 19절 갑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자,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라서 이 세 개의 지역은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성경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강 감은 잡으셨겠지만 자, 그나마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이후 방황하면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스라엘은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에돔을 우회하라고 하니까 우회하고 싸우지 말라니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갑니다. 이 에돔을 우회하기 위해서 에돔 저 밑에 있는 아까
언급된 지명인 엘락과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까지 내려가서 다시 오른쪽 위로 에돔을 우회하여 모압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에돔, 모압, 암몬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족속들은 역사 속에서 거의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어온 대적 국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들과의 싸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이었지만 빗나가서 이탈을 해버린 족속으로 보는 거죠. 우리 중에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에돔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암몬이 되고 모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애초부터 아예 모르고 살아왔던 오리지널 이방 백성하고 쉽게 말하면 교회 좀 다니다가 타락해서 어디 다른 종교로 가거나 이단으로 빠지거나 안 믿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그래도 차이는 좀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도 좀 다닌 적이 있는 사람이 비교적 더 낫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노아 홍수 심판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방주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움은 없을 거죠. 갑자기 황당하게 당했을 뿐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주변에서 늘 방주 만드는 거 맨날 지나가면서 구경한 사람들 혹은 가끔씩 안에 들어가서 이게 뭐야 하고 뭐 노아하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도 좀 나누었던 어떤 용도로 이걸 만드십니까? 기타 등등 들락거렸던 사람들은 더 하겠죠. 우리가 생각해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고 한탄이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장자인 에손데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인데 그게 에돔, 모압, 암몬인데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인간의 자기 진단을 진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단을 내린 걸 진리라고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입니다. 그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선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합력을 몰라요. 그 합력의 경지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진단을 내리고 판단을 해버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런 식으로. 자, 나비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를 치면 뉴욕에서 태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인간은 그 과정을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추적할 수도 없죠. 나비 한 마리의 작은 이 날갯짓 바람이 어떤 루트를 거쳐서 어떤 과정으로 태풍으로 바뀌어버리는지 우리가 그 전체 과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비의 날갯짓으로 태풍이 생기기까지 딱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얼마나 그 안에 많은 것들을 건드리면서 그게 만들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 건드려지는 것 하나하나조차 그저 막무가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낱낱의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영, 이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심의 경지입니다. 인간이 알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돼요. 우리 수준으로밖에 볼 줄 몰라서 우리는 아유 에돔 그거 모압 아유 암몬 보니까 맨날 골치 아프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걔들 꽤 싫어하시는 표현이 많던데 그러니까 저들은 이미 보니까 아웃이야. 아무리 이스라엘에 속했던 족속이었다지만 하나님도 저들을 포기해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었던 저들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약속이 과연 저들을 포기하고 버리시는 결론으로만 귀결이 됐을까 싶은 겁니다. 세상에 허랑방탕한 자들은 많을지 몰라도 자기 아들이었다가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 탕자만큼은 적어도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만큼은 다른 세상의 방탕한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왜 하필 이스라엘의 그 진로와 관계했던 족속들을 이렇게 길게 언급을 했을까? 시간 많이 걸리게. 성경 봉독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게 말입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할까?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어쩌면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이고 모압이고 암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한번 빗나가 버린 그 결국을 어떻게든지 아웃 이렇게 제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종의 미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미련한 마음 우리에게 끝까지 미련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세하고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을 향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또 이 당시에도 합력하고 계시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야 이스라엘의 진로를 막는 저것들 못됐어 다 제껴. 근데 왜 하나님은 안 제끼라고 그러지? 왜 싸우지 말라고 그러지? 왜 그냥 지나가라고 할까? 그냥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차원일까? 아주 얄팍하고 간단한 생각밖에 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길게 적어놓은 것은 모종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용 갖고 여기까지 볼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의 감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가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지역들인데 이 내용이 길어서 2장으로도 안 끝나고 3장까지 가요. 아모리까지 언급을 하려면. 이스라엘이 주인공이라면 이렇게 길게 서술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 족속들에 대해서 다시 덧붙여서 언급하는 그 내용들이 많아서 아예 괄호를 쳐가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좀 이따 살펴볼게요. 저 에돔과 모압이 오히려 마치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벗어나버린 탕자들이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벗어난 자들을 향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저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역사를 말해주는 그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개인의 감동입니다만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데 보통 이제 바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보통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도는 20년이 지나서 들어준 그런 기도 응답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요, 응답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멍하니 있다가 맞아, 내가 그 기도를 했었지, 그렇게 거꾸로 기억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소름이 돋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간증이 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 2장부터는 설교를 길게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인들이 보면 성경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 간증이나 이야기 이런 거 듣는 걸 아주 좋아하고 또 그런 건 집중도 잘해요. 제가 그런 걸 이해는 합니다만 교인들이 그 너무 민담을 좋아하는 거 이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 간증이라는 거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설교자의 자기 경험이나 자기 간증이 그냥 설교를 하는 입장 그거 하나만으로 뭔가 자기 경험과 자기 간증이 신앙의 척도나 기준이 되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일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모르면서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어떤 이상한 내용들이 신앙의 진리인 양 오해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증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처음에 애초부터 금식 기도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었었는데 거기 아주 이제 신앙이 좋다고 평이 자자한 분이 제가 봐도 참 신앙 좋게 생겼고 참 너무 착하신 분이고 밤에 집회를 마치고 저한테 감탄을 하면서 비밀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고 이분은 어른이었는데 여기 기도원의 원장님이 성령의 은사를 전부 다 받으신 분이라. 그땐 제가 어려서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대단한 분이에요? 감탄만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원장님이 받은 그 성령의 모든 은사 중에 투시의 은사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뭔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제 같이 감탄을 했습니다만 투시? 이렇게 찌찌찌찌 본다 이런 거? 제가 이게 간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훈이 되는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깨닫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그 투시의 은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성경을 이쪽 저쪽 다 뒤져봤습니다. 그땐 요즘과 다르죠. 요즘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글자 하나 치면 그 성경 어디 있는지가 쫙 뜨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던 터라 특히 그 부분을 모조리 찾아봐도 도무지 투시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더 길어지는데 길어져도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집중을 잘 하시죠.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게 투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투시가 뭔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너무 알고 싶은데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바로 그분에게 제가 갔어요. 물어봤어요. 저 혹시 성경에 투시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저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 말고는 은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했죠.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 제가 제 성경책을 드렸는데 이분은요, 고린도전서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착하셔갖고, 그 고린도전서 그러면서 열심히 구약을 찾고 있으신 거죠. 제가 충격이에요. 이거 레알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밤에 집회 후에 그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은밀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인 저한테 와서 투시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실 정도면 적어도 고린도전서를 구약에서 찾고 계실 줄은 제가 상상도 못한 거죠. 어린 나이지만 제가 눈치가 빨라요. 이분 허접이다. 전혀 성경을 모르는 분이구나. 바로 진단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당시에 소세지 공장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 잘 나가는 공장을 그만두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들리는 소식에는 참 힘들게 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참 착하신데 말입니다. 제가 그 일 이후에 저에게도 이제 뭔가 깊은 충격의 트라우마가 생겨서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어디를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신명기를 신약에서 찾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죠. 다 그게 이제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생겨진 애드립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주시고 가끔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은 차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가도 문득 그런 깊은 차원의 격에 안 맞는 말을 제가 드릴 때도 있는데 지금이 딱 그런 말을 좀 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지금 정말 깊은 말씀의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깊은 묵상의 차원을 논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격에 안 맞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성경 한 번은 제발 읽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참 이 수준 높은 강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이제 격이 확 떨어지는 당부라서 참 민망해집니다만 여러분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말입니다. 교과서는 읽어야죠. 그게 기초 중에 기초죠. 다 각설하고. 자, 이 투시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성도님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투시라는 은사는 어디서 다 주워들어 다 알고 있어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럼 어떻게 알고 있나요? 성경을 보고 찾은 게 아니죠. 성경에는 없으니까. 옛날부터 한국 교회의 강단의 집회의 설교자들이 앞에서 인도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성경에는 없지만 무슨 투시라는 용어를 자꾸 사용하고 뭔가 남의 속을 꿰뚫어 보는 독심술, 이게 마치 성령이 주는 은사인 양 자기가 무슨 그 무당 같은 그런 주술적인 신앙을 말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투시라는 은사가 비공식적으로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면 적어도 성경 어디에도 없는 투시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편을 좀 들어주자면 좋다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무한하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내용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실이고요. 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 신앙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뭔지 또 그런 경험도 했고 무슨 뉘앙스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지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당들이 그런 거 잘해요. 특히 얼굴이 죽상이 되어서 점사를 보러 온 사람을 딱 보면 집에 감나무 있냐고 묻죠. 없다고 하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심으라고 그러고 있다고 하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뽑으라고 하고 정확한 투시죠. 얼굴에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대강 그 정도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드린 말씀입니다만 성령도 그렇지만 악령도 이 초월의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좀 잡신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인격과 격조가 있으신 분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품격을 좀 지켜드리자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 그 당신의 본질적인 속성과 의도를 성경에 다 기록을 해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은사 중에라도 지혜와 지식을 필두로 해서
나중에는 결국 모든 은사의 궁극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격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랑은 전혀 실천을 안 하면서 성경에 없는 투시는 왜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지 참 신비합니다. 무당 점칠 때 인격 생각 안 해줘. 너 3년 전에 그거 했지? 너 2년 전에 이 짓 했지? 맞췄다 칩시다. 용하죠? 용한 게 진리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은사라는 건 궁극이 사랑이라는 거. 거기 온유가 있냐? 오래 참음이 있냐? 제발 이런 본질적인 것을 좀 배우시고 터득해서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시간 길어졌지만 자, 아까로 다시 가서 제가 기도를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때는 20년이 넘게 걸린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편에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20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다만 뭐예요? 합력하여 이루십니다. 나만 생각하면 아유 이 기도 이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뭐 이리 길어? 그리고 뭐 20년이나 걸린다고요? 이렇게 오래 걸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관두세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십니다.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다듬고 고치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이 관계된 모든 사람과 사건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손대시고 만지시고 관리해서 그 모든 것들도 선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합력하심과 통치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관계된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시고 그 선을 이루어내시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의 체감되는 시간의 길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의 날갯짓 한 번이 바로 태풍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태풍으로 되려면 그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기 직전에 그 나비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꼬마들의 잠자리채까지도 나비로 하여금 피하게 해주셔야 이 태풍이 가능하게 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손을 대고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하고 야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죽어 그런 분이 아니죠. 이 타락한 세계에 이걸 구원하기 위하여 일단 부족하고 모자라고 동일하게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는 중심에 세워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의 첫 스타트가 사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입니다. 거기서 정복해 나가죠.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에게도 하나님의 합력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모습이지만 그 끌어가는 인도하심을 수단으로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스라엘을 빗나가 버린 그 족속들까지도 합력하고 있다. 그들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저 주변 족속들이 너를 방해하기 때문에 다 제껴버려가 아니라 너희들이 올바로 서기 위하여 저 주변의 족속들까지도 내가 다루고 있다. 너희들이 바로 서야만 저 다루고 있는 주변의 족속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기 바란다. 너희가 들어가는 이 가나안 입성이 가능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고 있었는지 그걸 오늘 말씀 가운데서 덧붙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괄호로 표현된 기록이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하여 그 부분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참 깊은 메시지가 있는데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일일이 다 그 이름과 족보를 찾아가면서 살펴보면 성경의 정말 그 놀라운 일관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작업을 하려면 창세기로부터 가서 노아의 후손에서 비롯된 우리 노아 다음부터 새로운 인류의 족보가 시작되잖아요. 그 족보들에 있는 많은 이름들을 다 언급하고 따지고 살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 정도를 전하려면 저 혼자 100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확인하고 검증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저는 늘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미 많은 시간을 거치고 정리가 된 부분이니까 시간 길어지지 않도록 이거
제가 연구한 거, 조사한 과정까지 다 얘기를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핵심만 언급을 해드리고 마칩니다. 괄호의 내용을 여러분은 풀이 과정 다 생략하고 지금 정답만 얻으시면 됩니다. 답만 맞으면 100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시 언급해드린 내용이 뭐예요? 주변 국가대에 대한 정보들을 왜 이렇게 성경에서 2장, 3장 길게 기록을 했나 그거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 주변 국가를 통해서 받아야 될 메시지도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분량이 많은데 거기다가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한 부연 설명을 괄호 안에 기록을 해둔 건데 일단 모압 족속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가로 열고 시작하죠. 10절. 자세히 보세요.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그 복잡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밈, 르바임 뭐 등등 다 생략하고 이런 거예요. 모압이 원래 그 땅에 있는 족속. 지금 아까 모압, 암몬 어디 있는지 봤죠. 근데 그 모압이 있기 전에 그 땅에 있는 족속이 아낙 자손과 같이 큰 족속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르바임, 아낙 이런 표현들은 그냥 큰 족속이다 정도만 아십시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깊은 내용이지만 끝이 없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압이 지금 있기까지 그 전에 있던 족속이 굉장히 강하고 거대한 족속들이 있는데 모압이 그걸 몰아내고 거기에 있었구나. 누가 몰아내게 해주신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몰아내 주신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자, 에돔 족속이죠. 에서. 그럼 에돔 족속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 호리 족속이 있다. 이 호리 사람들이 뭔지 설명 안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에돔이 거기에 지금 있다. 다음에 20절과 21절. 가로 열고 시작하죠. 20절도. 자, 이제는 모압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이런 표현들 그냥 거대한 족속이다라고만 여기십시오.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 암몬도 굉장히 크고 강한 원래의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22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이 22절은 아까 에돔에 대한 얘기를 한 12절과 같은 내용인데 에돔도 그렇게 한 것처럼 암몬도 그렇게 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각설하고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들 뭐죠? 지금 그 자리에 있기까지 이미 그 전에 있던 세력들을 자기들이 다 정복하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뭐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23절에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가로 닫고 갑돌이가 나오네 성경에. 그죠? 이 갑돌은 블레셋을 말하는데 블레셋은 물론 가나안의 주변 국가지만 요단 건너 서쪽에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언급만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단 동편에서 부닥칠 지역은 아니잖아요. 하여간 그 블레셋도 원래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정복하여 거기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무슨 아낙, 르바임 이런 표현들 이거 창세기부터 연결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깊고 오묘한 내용이지만 자, 오늘 메시지에 집중하고 시간 관계상 과감히 생략하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거인들, 장대한 족속 예를 들면 창세기의 네피림 혹은 니므롯 이런 존재들이 메시지가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안 다루고 다음에 또 나올 건데 다시 한번 언급하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좀 자세히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에돔, 모압, 암몬 원래 그 자리에 있기까지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강하고 거대한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지금 그 자리에 있다. 그걸 누가 했냐면 나 하나님이 했다. 이걸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괄호 속에. 왜 그런 말을 지금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저들이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것도 겉으로 딱 봐라. 니들이 가야 되는 진로를 막고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않냐? 에돔, 모압, 암몬 다 통과해야 되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방해가 되어 보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선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거기에 만약 없었다면 저 모압과 암몬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전에 강하고 거대한 족속들이 이제껏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아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그게 얼마나 큰 대적의 세력이 되었겠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 아마 거기 못 들어갈 걸 그랬다면? 요런 뉘앙스. 그런데 지금은 봐. 비록 니들이 봤을 때는 너희들의 노정을 막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야, 우회하고 돌아가고 그러기만 하면 어떤 전쟁과 싸움도 없이 하나님이 그 길을 그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에돔, 모압, 암몬이라도 하나님의 뿌리에서부터 살짝 빗나간 탕자들 정도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도 협력하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 너희들도 더 중요한 존재로 그렇게 각인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을 막는 듯하게 보이던 나라들이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전부터 협력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고 준비였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시 그 집 나간 자식들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력을 행하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돔이 저 뭐야? 이스라엘이래. 그 이스라엘 아시겠죠? 남이 아니라 그 옛날 그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우리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어서 모압을 통과합니다. 쟤 뭐야? 이스라엘 뭐? 롯의 삼촌인 아브람. 그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그 교회 다니다가 삐딱하게 나가서 방황하고 있다가 사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감회가 새로워지죠. 나도 옛날 한때는 이러면서 갑자기 술 먹다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그런 연약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발을 걸쳤던 사람들이 그 고리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 들어온 케이스들이 꽤 많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하여 다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합력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같이 다스리시는 합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떤 겁니까? 더 귀중한 거죠. 너희들만을 위한 섭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섬으로 다 같이 이루어낼 더 크고 귀한 합력하심, 그 섭리가 너에게 있다는 걸 더 소중하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14절 군대 얘기가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신을 건너 38년 동안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여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자 군인이 다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올라가 이제 이렇게요. 이스라엘이 저 주변 국가들을 통과할 때 올라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뭡니까? 이스라엘 안에 군사가 없다는 표현을 하고 나서 그 지역을 통과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여러분 군인이 사망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전투에 물리적 힘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전투력이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에돔, 모압, 암몬이 야 한판 붙어 뭐 통과는 무슨 통과야 우회는 무슨 우회야 이렇게 나왔으면 인간적으로는 승산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들여보내주심을 통해서 너희들 봐 아무 힘도 없지.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예전에 거주했던 아낙 족속 여기 있는 뭐 르바임 아까 그런 강대한 자들이 있었다면 그건 더군다나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군사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면 그 알량한 자기네들의 힘으로.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아까 봤죠.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멸망한 후에라고 했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가라고. 25절 마지막 보십시오. 이게 연결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뭔가 센 군대가 조직돼서 두려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니들은 군사가 다 없고 다 어떤 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말이다.
오늘부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도 오늘이었으면 좋겠는데 군인들이 다 죽은, 다시 말하면 1세대들이 다 죽은 걸 말하죠. 무슨 메시지예요? 앞에 부분 설교를 다 들으셨으면 이해하시죠. 인간의 어떤 정탐,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믿음을 제껴버리고 지가 계산하고 자기의 힘으로 뭘 이룰 것 같은 것만 추구하고 있는 그 정탐, 그 모든 불신앙이 없어졌다는 표현이 군사가 다 없어졌다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럼 뭐만 남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오로지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남아있는 그때에, 그날부터, 그날이 이들의 오늘이죠. 너희의 행군에 내가 위력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행군에 하나님이 위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러분에게도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포섭한다. 이 많은 사건들, 그리고 이 내용들과 이 메시지들이 얼마나 참 귀한 섭리인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만약 이스라엘이 지금 이 믿음의 길을 안 간다면, 이 행진이 가나안 쪽이 아니라면, 이제껏 하나님이 그렇게 옛날부터 합력해 왔다라고 말하는 이 수많은 것들이 저 이스라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옛날 강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들, 르바인 같은 족속들, 모압이나 암몬이 정복하게 하고 그 땅에 오늘까지 거주했던 게 오늘 봤더니 전부 다 하나님의 그 합력하심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고 가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보다 더 깊고 더 뭔가 신비한 합력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준비를 하셨어도 그건 적어도 이스라엘에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수량이 뿔이 풀에 걸려서 파다닥거리고 있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신비함에도 못 봅니다. 언제 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그 순간 드디어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호와 이레는 도처에 널려 있죠, 하나님이. 그러나 단지 뭐다? 여러분이 왜 믿음의 길을 안 간다면 아무리 여러분을 위하여 합력하고 준비하고 예배한 것도 다 의미가 없고 보이지도 않으며 쓸데없는 것이고 무용지물이고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낙 자손이 여전히 남아있던 상태든 모압과 암몬이 그들을 정복하고 진을 치고 있는 상태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안 갈 건데 이 모든 게 뭔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심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만 달랑 하나님의 합력에서 벗어나 버리는 꼴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만드신 에돔, 모압, 암몬, 기타 등등의 여호와 이레가 수없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쏙 빠져버려서 여러분만 스스로 하나님의 합력하심의 대상이 안 된다면 이처럼 억울하고 비참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주변의 족속들, 나의 진군을 방해하는 것 같이 보여주고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생각을 하죠. 이게 뭐냐? 틀렸다. 어디 딴 데로 가야 되나? 근데 뾰족한 수도 없고 뭘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짱구를 굴려보는데, 짱구라는 말이 갑자기 나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머리가 좋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땐 기가 막히게 되고 내 생각에는 막 잘 풀릴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모자란 건가를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하여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결국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전부 다 아우 짜증나네, 너무 두렵네, 왜 저기 포진하고 있지? 그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냥 확 다 밟아갖고 그냥 싸그리 그냥 폭풍으로 다 그냥 휩쓸려 떠나가게 해주세요. 평지를 만들어주세요. 잘 걸어가게. 이런 기도나 하고 싶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싫고 도망하고 싶은 그 족속들, 그 사건, 그 상황, 그 환경으로 내 앞에 포진하고 있는 거기가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이. 근데 거기서 믿음 하나만을 갖고 자기 자신의 힘의 군사들이 다 망한 그때에 믿음 하나만을 갖고 진군을 시작하니까 이제껏 방해로 놓여진 그 주변의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합력하심의 섭리 안에
갑자기 모조리 포섭이 되어버린 역사로 드러나더란 말이죠. 이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저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신앙 인생은 늘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나의 군사들이 다 사망해야 돼요. 내 힘으로 싸우려는 인간적 정탐들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시각으로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 안목과 세상의 시각으로 정탐을 하면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남는 거 하나 없는 겁니다. 주판 두드려봤자 1도 이익이 없다고요. 안 보여요. 가기가 싫고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다면 뭘 노려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궁리하지 말고 내가 죽는 내 궁리를 죽이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이 믿음을 노려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세상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망하고 속상하고 안 될 것 같다가 아니라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이 바른 길이다라는 걸 끝까지 믿고 가게 되면 그 믿음에만 딱 붙잡히면 이제껏 견고하게 보였던 모든 강하고 센 방해들이 그게 대적이 아니라 합력하는 섭리로 바뀌어서 오히려 나를 돕는 힘이 되어주는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위력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가슴에 잘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늘이 뭐죠? 내 안에 내 군사를 사망하게 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면 믿음이 아니라 정탐으로, 믿음이 아닌 계산하는 정탐으로 내가 바라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마음 다 죽여버리고 다시 내가 가야 될 것은 믿음의 길이지, 다시 믿음의 길로 가려는 그 오늘부터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해와 대적, 괴로운 시련들, 실패, 낙담, 영적 죄악, 좌절, 무너뜨릴 수 없는 내 환경과 상황들, 조금만 다 사라져버렸으면 됐는데 요것만 요렇게 바뀌면 될 것 같은데라고 그렇게 간절해했던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 그 천하의 모든 방해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오히려 내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섭리로 포섭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싶으신가요?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극복하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그럼? 믿음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가 협력으로, 하나님의 합력으로 포섭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당차게 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